로마서 13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제 13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2장의 내용이 11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12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친히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도록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였고, 이웃에 대해서는 모든 원리, 이 모든 행동의 원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형제를 존경하고 먼저 서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세워주고 협력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권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삶을, 그 이웃 사랑의 삶을 살 거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권세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되게 부정적 의미가, 느낌이 들어갑니다. 권세, 권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탈권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권위란 없다. 그리고 너와 나가 똑같고 동등하기 때문에 무슨 남을 지배하거나 남을 인도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하자, 동등하게 하자, 이렇게 공평이다, 공정이다 하는 가치를 내세워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는 다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권위 그러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이 특별히 권위주의라는 이런 말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시대 때나 혹은 아직까지 민도가 굉장히 낮을 때 그때 있었던 시대적인 그 시대의 어떤 생활의 모습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나 혹은 또는 사랑을 반영하는 길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요, 아버지의 권위라든지 혹은 또는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한 본이 상당히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대의 그런 의미가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 교회 생활이나 또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런 모습을 당연히 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종하라, 굉장한 강한 얘기죠. 권세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라는 정도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에 대한 분명한 이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세가 어떻게 이 현실 삶 속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의 흐름과 삶 속에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의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권위를 가진 세력, 시스템, 구조, 집단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권세. 그래서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고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해서 행사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오늘 이제 말씀도 나오지만 주로 이제 정부라든지 지금 여기 말하는 예를 들었을 때 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이 행함,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이 인도 집단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권세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범위를 넓게 이 본문 안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라고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 권세라는 것은 역시 어쨌든 지배하고 인도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권위가 부여된 그러한 사람이나 집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복종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종이라는 말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종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권세를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실제로 그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역할이 부여된 사람이거나 혹은 세력이거나 이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제 당장 이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수용이 잘 안 되지만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됩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뭐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너의 생사 여타를 다시 말하면 내 생죽음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맞다 네가 그런 권한이 있다 근데 그건 하늘에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그럼 막 독재하라고 막 그걸 하나님이 줬다니까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도 그럼 다 하나님이 주신 건가? 권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 이 뜻입니다. 독재나 이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잘못 사용합니다. 왜곡되게 사용하고 그것을 자기 욕심에 따라 사용하게 될 때 그게 나타나는 게 독재라든지 잘못된 힘, 지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권세에 대한 복종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이 권위에 있는 사람들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이 뒤틀린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한 인간 아브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복주고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인간들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 전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큰 의미에서 우리는 나만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정도로밖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만이 아니다. 너만이 아니고 너만 택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이만큼 사랑한다. 그만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so라는 개념인데 크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한번 눈을 떠서 뜩 상상해 보면은 온 피조물을 향한 인간을 그것에 대해서 가장 선한 존재로 보고 으뜸으로 만드신 그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오염됐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죠? 구원하시고 온 피조물을 정상으로 창조 세계 때 만든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뭐합니까?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택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역사를 주십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그리고 모든 삶의 내용을 세트한다고 그러죠. 세팅한다고 그러죠. 삶의 정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안에 살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권세란 뭐냐면 그 구원하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권이라는 이 역할, 즉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무대에 있는 무대를 형성하는 즉 우리의 모든 삶을 형성하는 하나의 조건과 환경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제 3절과 4절에서 그 역할에 대하여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3절, 4절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행한 배부른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법을 지키고 준법을 당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뭐 경찰을 보건 뭘 보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니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이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표현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뭐냐?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사도 하나님의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쓴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어떻게 하죠? 제거하고 그런 역할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라.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그들이 가진 칼이, 그들이 가진 이 지배력에 가진 힘, 이것이 너를 위협할 것이고 혹은 또는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국에 있는 정부나 이런 제도나 이런 시스템을 그냥 인간끼리, 우리끼리는요, 우리가 그냥 사람끼리 볼 때는 전부 다 사람의 협약에 의해서, 사람의 약속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을 다 만들었을 것이라고 우리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상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세운 거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러한 참된 것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가 참된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어도 그걸 왜곡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할로 맡겨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나 이런 질서 체계가 없으면, 공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힘이죠. 완전히 주먹이에요. 완전히 그때는 짐승과 같은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디서 찰 수 있냐면 양심을 주었다는 걸 찰 수 있습니다. 양심. 보편적 선을 위하여.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보편적 선, 양심에 따른 어떤 행동의 결과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도덕의 윤리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동물이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식물이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법과 사실은 제도도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일 뿐입니다. 법과 제도가 다 기계적으로 다 작동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인간이 가지는 양심을 통하여 이런 내용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도 양심 있게 살아야겠다.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도덕과 윤리를 좀 만들어서 좀 인간답게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져서 만든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이 법적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담긴 이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담긴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에 있는 이 역할들, 이 권세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일들이 현재 설명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설명입니다. 왜 법을 세우느냐, 왜 이 법적 체계를 세우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삶의 동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모든 이 활동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이 행동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주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문화가 주어지는 이 모든 역사의 이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과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인도 아래 이런 공적 권세라든지 혹은 또는 그런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즉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에 합당한 그러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게 바로 권위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굉장히 축약된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내용을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조금 더
나아가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다 하나님이 그 역할로 전체 보편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세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권세들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할로 세웠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나쁜 정부, 나쁜 이런 독재 이런 것도 하나님이 세웠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정적 인식 때문에 먼저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먼저 이 권세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때 이 권세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 아래 사는 것, 어떤 권세 아래 사는 것,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강하면 사람들이 자유를 제약받으니까 내 신앙생활도 제약받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일하신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정부를 세우고 어떤 권위들을 세워 우리에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는 역할로 이 일을 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삶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권위 아래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훨씬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위는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애 이의 모든 권위와 우리의 모든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우리의 삶의 범위는 훨씬 더 넓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형성시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관하여 이 권위들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한다 하는 개념은 뭐냐면, 너의 맡은 역할의 그 자리에서 견뎌라, 이 말과 같습니다. 복종한다 하는 것은 네가 맡은 역할 속에 그 자리에서 잘 견디며 인내하며 삶을 살아라,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그냥 권력으로만 보고 쟁취해야 되고 그 권세를 내가 가져야만 내가 내 삶이 확보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거다.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은 남들을 이렇게 부릴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 더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이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너는 그의 역할, 너는 너의 이 복종의 역할의 자리에 갑니다. 어떤 사람,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어떤 권위 아래 들어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교회의 권위 아래 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권위 아래 살지 않습니까?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이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양심을 주신 겁니다. 모두에게 양심을 줍니다. 그 양심보다 뛰어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것 주지 않는 양심을 줘서 보편적 선을 행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양심이라도 알았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심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 인간끼리 할 때 최고로 좋은 게 뭐냐면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양심껏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최고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멋있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멋있는 삶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처럼 사는 거죠. 예수를 따라.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며 살고 예수를 본받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양심을 따라하는 건 뭐냐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네가 말로 예수를 믿고 네 말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양심, 너를 마음에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 삶이 바른 삶이다. 즉 하나님이 세우는 권세 아래 그것을 견디며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그들이 바라는 것에 협력하여 사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복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딱 담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처벌 때문에 합니다. 처벌 때문에. 왜 법을 지키냐? 처벌 때문에. 처벌 안 받으려고. 그게 전부예요. 이 규정한 법과 모든 윤리체계, 도덕체계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다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가 있잖아요. 어른을 공경하라, 혹은 또는 서로를 이렇게 이해해라 하는 이 마땅한 이런 윤리적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지키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는 거죠. 세상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세상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한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의 모든 내용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보아라. 네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 네 인생은 모자란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미 더 건져 주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 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죄악과 모든 것에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복종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기 위한 마음을 다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결론은 뭐냐면 너의 모든 주어진 역할과 조건 아래서 견뎌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견딘 거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합니다. 예수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권세되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견디는 것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권세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 권세에 따른 복종을 해라. 그래도 너 손해 안 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견디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서도 성도들이 견디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중에 우리 평가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럼 독재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 정권 안에서 견디고 있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은 불법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반인륜적, 반도덕적 혹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똑같이 그런 길을 걸어도 협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것은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예수 믿는 자리, 너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래도 견딥니다. 압박, 모든 서름, 모욕, 십자가에서 견딘 예수.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 안에서 안에서 생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복종의 견딤 속에서 생명을 일으킵니다. 구원을 일으킨다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우리 부모들이 죽기까지 자신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견디는 거죠. 다 못해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견디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역할을 다하지 않습니까? 누가 키우시죠? 하나님이 키웁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여건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견디는 거죠. 이게 진정한 복종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오로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자리죠.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 잘 지켜냄을 통해서 그것을 견딜 때 이것을 진정한 복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예수 믿는 자를 지켜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매사에, 학교, 병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것이 복종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과 또 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그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게 되든지 안 믿게 되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 확대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안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거나 혹은 또는 우리가 이런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것을 준법하고 우리를 세워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높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니까요. 복종을 행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모든 그 삶을 우리의 모든 이웃과 함께 사랑을 통하여 서로 복종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허락한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권세와 하나님이 세운 것들에 대한 모든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이루는 복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